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복된 주일, 은총의 사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옛날 이스라엘 역사 가장 위중한 한복판에서 무명의 예언자들은 사람이 개혁하는 세상, 사람이 바꿔가는 세상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을 내다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형편에도 그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과 같은 것이 보이지 않고 이전 투구, 진흙 싸움과 같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심을 믿고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역사가 물밑에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화 그리고 온전함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운을 땅 끝까지 전하고 흘려보내는 우리 안산의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는 예언자적 상상력, 통찰력, 예언자적 비전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런 통찰을 배우기를 원할 건데요. 처음 부른 찬송가 3절 가사에도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이런 예언자적 통찰을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 기도도 그런 주제입니다. 함께 집중하여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평화를 남겨주고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사명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이지요.
이로써 예수님께 속한 평화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상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힌 손, 나무 옹이보다 아프고 질긴 사랑의 옹이가 예수님 몸에 새겨졌고, 그 손과 발 아래서 우리의 아침이 매일 새롭게 평화의 인사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 못 박힌 손으로 우리 손에 남겨주신 평화의 선물을 이제 우리 손으로, 손의 일로 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고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는 세상을 꿈꾸었던 이사야의 예언자적 상상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김주련 선생님의 글에 제가 좀 덧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원하시는 평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창조의 질서를 따라 회복하고 그 질서 리듬을 따라 사는 거라고 했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창조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98편 말씀을 교독하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함께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제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라, 찬양하라, 소리치라, 외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 찬양을 외쳐보십시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맑고 드높은 하늘과 아름다운 산천 초목에 계절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11월 세 번째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주님, 우리의 헛되고 연약함과 무지를 고백합니다.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 저희의 온 마음 다해 우리의 고백을 드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시고 예배의 영광 가운데 가실 때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머니가 아기를 향하여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듯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흠이 많고 죄 중에 저희를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또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세계 경제, 한국 경제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 물질이 주는 편안함과 풍요로움에 우리를 의탁하고 산 것이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진정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이 우선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사라질 때 이김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새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테러, 자연재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이나 요행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나님 자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로 행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살면서도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으며 억울한 일 많지만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행복임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소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게 알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힘있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창조절 11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1독서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그 가운데 일부를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 않으며 오직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보라, 참으로 내가 즐거운 예루살렘을 창조하고 그 기쁜 백성을 창조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가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했죠. 함께 영상으로 나눌 찬송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물 위를 걷는 건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시죠.
넘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 아니죠. 계속 반복되는 가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항상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시편 119편, 잠언 31장, 예레미야 애가 등 히브리어 알파벳 시들을 우리말로 모두 번역하여 정리하고 싶은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주일인지라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도 버거워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고 이렇게 꿈만 꾸고 있다가는 빠른 세월의 흐름을 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틈틈이 붙잡고 있지요. 나이 들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걸 완성해야 되겠다. 물론 이번 말씀잔치 강사인 송민원 목사님의 격려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제가 이걸 묶어서 책으로 내게 되면 가장 먼저 추천사를 써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은 이미 완성하였고 요즘 시편 119편에 매달리고 있는데, 전에 우리말 파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13번째 글자를 완성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도 있죠. 오늘은 119편 가운데에서 12절 한 절만을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2절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여호와 당신을 송축하오니 당신의 규례들을 행하도록 제게 가르치십시오. 다시 한번, 여호와 당신을 송축하오니 당신의 규례들을 행하도록 제게 가르치십시오. 이 색깔 표시가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 모두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연인 9절부터 16절은 모두 히브리어의 두 번째 자음 베트로 시작합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는 괄호 안에 빨간색 오른쪽에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히브리어가 베트입니다. 이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히브리 성서를 우리말 어순으로 직역한 것인데, 본디 히브리 성서 어순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송축합니다. 알파벳, 일정한 알파벳으로 똑같이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송축이라는 단어를 시작하는 알파벳 베트가 제일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8절 전부 다 베트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순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송축합니다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송축합니다. 당신 여호와를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규례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도록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행간에 숨어 있는 표현입니다. 12절을 이끄는 단어 바라크는 성서에서 흔히 축복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수기에 등장하는 모압 왕 바라크는 발음은 비슷하지만은 두 번째 자음이 달라서 낭비하는 자, 황폐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모압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집중한 민족이었죠. 히브리어 직역 성경의 번역자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송축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은 토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찬양이 주제이므로 매 절마다 토라를 의미하는 단어를 다양하게 변주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토라를 규례, 즉 지켜야 할 규칙과 정해진 관례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이번에는 우리나라 성서학자들이 이 히브리 성서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나라 번역자들은 바라크를 찬송으로, 규례를 율례, 즉 법의 작용에 관한 법례라는 단어로 번역하였고 의미는 같습니다. 어순이 조금 바뀌어 있죠. 이번에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서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지혜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지혜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메시지 성서는 바라크를 찬양으로 송축, 찬송, 찬양 다 같은 노래하다 그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 규례를 지혜롭게 사는 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서는 단어들을 이렇게 우리 실상에 맞게 풀어서 번역하는 특징이 있고 송민원 목사님도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의 번역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당신의 복된 규례들을 가르치소서. 다시 한번 나의 영혼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당신의 복된 규례들을 가르치소서. 저의 번역은 제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에 맞추어 한글의 두 번째 자음 니은, 다시 말하면 나로 시작하는 것으로 8절을 의미를 살리면서 번역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송축, 찬송, 찬양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려서 무릎을 꿇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찬양으로 지나치게 의역한 것이 아쉬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릎을 꿇는 행위는 그 대상에게 굴복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고 당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송축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고 굴복하고 그 명령에 따르겠다는 표시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은 결이 조금 다르다고 보아야 하겠죠. 이번 말씀 잔치에서도 송민원 목사님은 복에 대한 고대인들의 개념은 덕담처럼 좋은 말을 해주거나 좋은 말을 듣는 것, 재앙과 같이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장수와 부귀, 건강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복은 복을 의미하는 단어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 어원이 무릎을 꿇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바라크의 어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원을 살려서 번역한 것입니다. 송민원 목사님은 히브리어의 시간에서 성서의 복이 다른 언어 문화권의 복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두 가지라고 짚어줍니다. 얼핏 예배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서가 가리키는 복은 좋은 말을 하다, 피를 뿌리다와 같이 축복하는 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에 집중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서의 축복, 복을 주다는 복을 주는 이에 이게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 태도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복은 흥미롭게도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 가르침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는가가
열쇠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라크를 한자로 옮긴다면 복복자보다는 엎드릴 복자에 더 가깝다고 송 목사님은 쓰고 있습니다. 둘째, 성서의 복에는 사람들이 흔히 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재물이나 건강,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등에 대해서 성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하면 다 그런 것들이 쏟아지는 것을 생각하죠. 이러한 복의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송 목사님은 앞부분에서 복자가 아니라 엎드릴 복자에 가깝다고 했고 더 이상 쓰지 않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이걸 추가하고 싶습니다. 복자를 뒤집힐 복, 전복하다 할 때 쓰는 뒤집힐 복자로 읽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곧 만날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정판에서는 이거 추가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한없는 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명의 예언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나 요한계시록 기자가 말하는 새 하늘 새 땅을 종말에 일어날 천지개벽과 같은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 홍수로 쓸어버린 다음에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게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그 세상을 완성하시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따라서 성서 기자들이 내다본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받는 세상, 모든 열방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무릎 꿇는 세상, 그걸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 그런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서 일과표의 세 번역에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디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하는 새 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영원히 기뻐하고 내가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처음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성서 일과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십자가 앞에 굴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십자가의 희생과 용서의 정신이 옳다고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노래한 무명의 예언자 집단은 격동의 시대에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50년에서 70년가량에 이르는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새로 장악한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른 속국들과 더불어 해방을 맞이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철학을 따라서 관용 정책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복구하는 등 나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뜻한 만큼 제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놓아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국제 정세도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마라톤 전투로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의 전쟁으로 인해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페르시아 제국에 바쳐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점점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쪽 유대 사이에 알력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원전 5세기의 이스라엘은 내후 외환에 시달려 민중들의 삶이 한없이 처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오늘 예언자의 외침에서 사실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때가 오면 세상이 완전히 변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서 몇 대목을 살펴보십시다.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겠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가 내다보고 꿈꾸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부르짖는 소리, 절규가 들리지 않는 세상. 이 말은 거꾸로 예언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이들의 울음소리와 부르짖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언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사람들이 수명을 다하게 될 거라고 노래합니다. 이것 역시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다는 뜻입니다. 집을 지어도 남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고 포도원을 경작해도 남의 손에 넘겨지는 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였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무명의 예언자가 살던 시대는 어떤 꿈도 꿀 수 없고 사람이 더 이상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언자에게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을 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열심히 사회개혁운동 혹은 인간 정신개조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경실련이라든가 흥사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몸부림이죠. 또 한편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냉소하거나 변화를 외쳐봐야 헛수고라고 비아냥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끝없이 대립하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뀌고 정의가 바뀌고 진실이 달라지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가? 그놈이 그놈들이야 라고 절망하고 있죠. 하지만 무명의 예언자들은 그렇게 인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절망하거나 냉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후예인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일으켜보자는 사회운동이나 이념투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밟기라든가 혹은 어떤 선교단체들이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와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어떤 우리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송민원 목사님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인본주의라고 했죠. 사람들은 그걸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야말로 진정 인간 중심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정반대이죠.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성서기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한 십자가, 자기 부인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 철학 십자가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있을까요? 복음서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성전의 화려한 외형에만 집중하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모두 무너질 날이 올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전 무너지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하고 흠모할 만한 것들은 다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권력, 물질, 지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게 창조의 질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그리고 노예처럼 그러한 가치들에 복종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런 건 다 무너지는 거야 라고 하시자 이번에는 그럼 그 때는 언제입니까? 그럼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좀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삶의 근본을 놓치고 사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될 거라면서 마지막 절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충만한 삶의 기쁨을 누리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래전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한 작은 마을 도줄레라는 곳에서 40대 여성 마들렌 오몽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49번 눈으로 목격했다고 증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 인류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 마을 언덕에 높이 738m, 73m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높이 738m, 가로 123m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세우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하는 것, 영광스러운 십자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다. 실제로 그 도줄레 언덕에는 738m는 아니고 7m 38cm 높이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지금도 순례지로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바로 지난 12일 로마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이것이 자꾸 논란이 되니까 교서를 내렸습니다. 그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인정받기 위해 738m의 강철이나 콘크리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에 입은 마음이 용서를 향해 열릴 때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죠. 십자가가 인정받기 위해 730m의 강철이나 콘크리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에 입은 마음이 용서를 향해 열릴 때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가톨릭은 이 교황의 교서 지침이 성서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건 아니죠.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부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너무 중구난방입니다.
서로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목사들은 너무 잘났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가톨릭은 중앙 집권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죠? 우리는 저마다 자기 목소리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부럽고 배워야 할 지점, 정말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예언자적 상상력, 통찰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예언자들처럼 말이죠. 바로 지금이야말로 예언자적 통찰력과 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 신학과 디자인을 공부하고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에서 브랜드 전략을 가르치는 황인권 교수라는 분이 최근 오무교회가 온다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이 출간과 동시에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커다란 충격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 주일 항존직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무교회,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는 십자가 없는 교회, 새벽 예배 없는 교회, 성경 공부 없는 교회, 구역 없는 교회, 마지막으로 장로가 없는 교회입니다. 놀랍죠? 충격적이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앞으로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다가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고? 복음을 들고. 그런데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지금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전통을 답습하면서 어떠한 변화도 사실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죠. 변화에 나서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직장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커밍아웃은 성소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저는 성소수자입니다라고 밝히는 건데, 요즘 우리들의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직장에서 나 크리스찬이에요 말하는 것을 커밍아웃처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너 미쳤어? 지금 시대에 교회를 나가? 예배를 드려? 너도 11조 헌금 갖다 바치냐? 이게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만큼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세상으로부터 버림,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 정신이 옳다고 무릎을 꿇고 일상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야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01장 1절 가사에 보면은요,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가사입니다. 참 사람,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 로고스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은 하늘의 지혜라고 찬송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참 사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참 사람이 되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 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모욕과 침뱉음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혹은 반박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굴복하고 그 원리를 따라 행동하며 살겠는가? 아까 공동기도문처럼 돕는 손이 되어주는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하는 손길이 되어줄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샬롬을 위해 우리의 삶을 다 바칠 수 있는가? 그 가치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제자는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굴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거나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12절 한 절에 담긴 엄청난 간구입니다. 201장 4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길 잃기 쉬운 방황하는 나그네, 등불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을 뵙게 될 때까지 잘 가게 해 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믿음의 공동체 모여서 은총의 사건 예배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서의 지혜자 말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험한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당신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들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일가표에 하나님 말씀의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굴복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옳다고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당신의 삶을 걸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안산교회 교우들이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 가르침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험난한 세상,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결국 나의 영혼, 나의 존재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 이 인생 나그네와 같은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거나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당신의 복된 토라, 율례, 규례, 말씀, 교훈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진리가 어둠에 파묻혀버린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언자의 상상력 그리고 예언자적 통찰력을 가지고 무명의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성서 이번 주 성서 일가표가 우리에게 던지는 무거운 질문, 그러나 희망의 질문,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질문, 가슴 아리하게 하는 질문, 당신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함께 좋아할 생각이 있습니까? 당신은 십자가의 정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굴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당신의 삶을, 인생 전체를 걸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겸허히 대답하면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에도 그리고 병중에 있는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언자적 통찰력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이 어둡지만 오늘 이사야 65장의 배경처럼,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어둠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온전하게 회복하는 정원사의 사명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서 일과표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의 매일 성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본디 히브리 성서에서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라서를 읽었고 이제 느헤미야를 읽게 되는데, 매일 성서 번역자는 그 가운데에 이 한 달 새롭게 시작하는 달에 다음 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학개서를 집어넣었습니다. 주초에 학개 2장을 읽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같이 읽게 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성서 본문 주보에 있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같이 호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섬김주일로서 남녀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모이셔서 무엇을 선한 일을 할까, 어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시고, 특별히 이제 다가오고 있는 성탄 감사 예배에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녀 선교회 혹은 교회 학교 혹은 가족별로 어떤 형태로든지 찬양의 예물, 감사의 예물, 축하의 예물을 준비해 달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시되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시려면 하지 마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에 연말 당회가 있기 때문에 항존직 공부와 독서 모임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주시고 배움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천종호 장로님 판사를 모시고 부모와 자녀를 보듬기 위한 찬양 콘서트와 함께 이분의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4시고요. 그 다음 토요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이 아니고 마지막 수요일 26일 날은 송민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이 어지럽게 보이는 세상, 무너질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신봉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옳다고 무릎 꿇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통치자락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광야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